교재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분명히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세 자신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성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송영으로 글을 마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을 품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나그네다. 이게 베드로 전서였고,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요즘 말로 하면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고 바른 가르침에 바로 서라. 어제 주로 2장에서 다룬 것은 영지주의죠.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간직한 이단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로 이어지는 이 초대교회를 부인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니까 영적인 건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온갖 음욕을 행하고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이들이 자꾸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간다. 그 점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걸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이단입니다. 이 이단도, 이 잘못된 가르침도 초대교회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운 관계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까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큰 이단이 있죠. 첫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신천지나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몰몬교, 마릴성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인데, 그 교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말씀을 받아서 언제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못 받고 자신의 종교 집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게 잘못된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이단이고, 두 번째 이단이 오늘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재림은 없다. 재림은 없다.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재림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자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만 따로 떼서 재림은 없다. 재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영지주의자들처럼 문란하게 행동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이러면서도 막 죄짓고 막 마음 불편할 때는 주님이 이럴 때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될래나? 이런 부담감,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재림이 없다 이러면 마음이 일단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계된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 3장에 소개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자, 특별히 4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건 죽은 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재림과 심판은 없다. 그냥 역사는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런 것,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재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역사를 끝내려고 하나님 의도하실 때 끝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럼 언제 누가 끝을 내느냐? 시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 짓다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담스러우니까 5절 말씀대로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말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언제 천국 지옥 이야기했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 구절만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음 생활 잘 하는 자가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죽어서 가는 천국, 천국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주제어였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다른 말로 영생과 영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는 것, 영생과 영벌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은 대부분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생긴 이달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래. 지금은 후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죠. 여기 신당역 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다 지옥이 없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영벌과 지옥 혹은 게헨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신다. 예수님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리고 이렇게 서신서를 읽다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이 되게 임박했을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막 이렇게 박해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교인들도 막 박해하지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빨리 와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역사에 희망이 없으면 재림 사상이 팽배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뭔가 좀 희망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역사에도 미래가 없고 내 인생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빨리 주님 와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으면, 이런 마음이 슬며시 듭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언제 재림할까? 예수님 왜 재림하시지 않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재림이 곧 올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언젠가? 왜 이렇게 더뎌지는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자꾸
자꾸 시간을 평가하고 재림이 언제 올 것이라고, 그것이 다 주님의 시간표에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몇 달간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10달간 보통 그냥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달간 있다는 것도요, 아기가 태어나서 배우다 보니 10달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달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뭐 했는지 아무 기억 안 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너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그냥 그렇다고 들은 것일 뿐이지, 엄마 뱃속에서 예를 들어서 온 세상의 어른들이 전부 거짓말해서 너 엄마 뱃속에서 1시간 있다 나왔다, 그럼 지금도 1시간으로 알 겁니다. 무슨 뜻이냐? 나서 죽어서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판단력이 활동하는 시간만 우리는 몇 달, 몇 년, 몇 시간, 이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될 이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느냐? 정확한 대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딱 우리 마음을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왜 예수님 재림이 더딥니까? 왜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십니까? 안 오시는 이유 정확하게 나오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따라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주님의 시간표대로 재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왜 오래 참으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사랑의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지금도 뭐 하신다? 참으신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느냐? 한 명이라도 주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은 참고 계신 과정이다. 언제까지?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언제라는 때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베드로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 안 오시나요? 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열심히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할 일은 힘쓸 일인데 그러다가 주님의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11절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야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때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참으시는 이 기간에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우리들 스스로도 언제일까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령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그러면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오늘처럼 살면 되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 내가 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평범하게 살다가 언제 오시더라도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가시죠.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24시간 남았다고 안 하던 회개를 잔뜩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보다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준비된 믿음 생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신일교회를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깨어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되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헛되고 사라질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방에 나가 흩어져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